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동원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동원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찬송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찬송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들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들어오사 진이 구원하셨도다. 이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시게 씻어 주옵소서. 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셔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 주의 약속한 긍휼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겠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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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활성화되고 믿음을 사용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나가는 귀한 도롱학교의 관계자들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 이기는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걱정 근심 못 불안 초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여 물러갈지어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평강과 축복과 형통과 오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믿음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에 이기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23년 지난 1년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이렇게 평안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4년에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그러한 날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산제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 않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 않은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 않은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 않은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3년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부정적인 생각, 게으른 생각 모두 예수 보혈의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물러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자유해지며 평안해지며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형통의 복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순전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섬기며 사랑하고 축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도 큰 복으로 더 큰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명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명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주여.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1년 동안도 함께 하셨는데 또 우리 새로운 한 해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제목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년도 마지막 주일이네요. 또 23년도 마지막 날이네요. 12월 31일. 예, 참 의미 있는 날이고요. 이제까지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끝날에 우리가 바울 사도의 그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신앙 고백, 그 신앙을 고백했던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고 또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는 마무리할 날이 오잖아요. 그날을 대비하는 그러한 귀한 지혜와 진리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쓴 글입니다. 예.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을 다 감지하면서 마지막 신앙의 고백 또 유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후계자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직무가 무엇이고 또 수행하는 자세가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있고, 또 자신이 전도자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또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내 앞에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 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처럼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고 신앙의 경주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천국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떠날 시각이 곧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다 보시고 의의 상, 의의 면류관, 그죠? 얼마나 귀한 그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가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사람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 노사도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 자기는 자기의 사명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영광이 있다고 힘있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이 엄청나게 그에게 닥쳐왔을지라도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끝까지 헌신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오늘 올 한 해 마지막 날에 다다르니까 나는 올 한 해 동안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교만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앙에서 나오는 그런 정직한 은혜로운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선한 싸움?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다 싸움을 하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도 애쓰고 사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엄청난 큰 소리로 울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자기 삶의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엄마의 젖을 먹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어린 아이도.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또 몸의 건강을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애를 쓰잖아요. 또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다 보면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 공부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놀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고 전력해서 공부를 해서 입시를 치르고 대학을 가고 그것도 하나의 싸움입니다. 직장에 가서는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혼신의 노력을 합니까? 가정을 가지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얼마나 또 애를 쓰는지 모든 삶이 선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싸우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싸운다는 것은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가 간의 싸움도 있죠. 전쟁이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어제도 러시아가 또 공격을 해서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민간인이 또 죽고 여러 가지 사상자가 나왔다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념의 차이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6.25를 맞이하면서 정말 이 처절한 싸움 속에서 연합군의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여러 가지 이념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우리는 그 세력들과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인권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 민주주의가 따지면은 뭐 여러 가지 흠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이 제도를 우리는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의 죄악과의 싸움, 이 사회의 부조리와의 싸움,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된 사람들로서 특별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내 속에 있는 죄악과 육신의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더덕더덕 뿌리를 내리고 붙어있는 이 더러운 육신의 죄악들, 탐욕과 식탐, 그죠? 중독, 요새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지금은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지역 국가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뭐 사탕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배포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영혼과 몸을 상하게 하는지 그러한 죄악들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게으름의 죄. 게으른 사람은 앞가림을 못해요. 자기 삶을 유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버럭버럭 화를 내고 분노해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처를 입히고, 그죠? 거짓말하고 사기하고, 그죠? 남의 것을 빼앗고 살인하고 이러한 죄악들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것이 언젠가 없어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힘써 싸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주민들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왔는데 우리 천국에 들어온 이 마음에 더러운 이 족속들을 내 마음에 이 악한 거주민을 쫓아내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부지런히 구해야 해요. 그래야 그것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환난과 곤고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죄악과 육신의 소욕을 날마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 안에 선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정말 주님의 나라를 차지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전도자로서 복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운 대표적인 신앙입니다. 참으로 그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복음을 위해서 고생한 걸 우리 성경의 기록을 보면 감히 우리는 정말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많이 갇히고 또 매를 맞았는데 태형을 5번이나 맞았어요. 40번에 한 번 모자라는 그 매를 맞고 돌로 맞고 그래서 죽을 뻔한 고비를 얼마나 겪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깊은 바다에 갇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거짓 형제의 모함하는 위험, 이런 위험들을 숱하게 겪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못 자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던 그의 삶인데도 그는 복음을 위해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도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교회를 위한 염려로 그 마음이 눌리고 그 마음속에서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큰 시험과 고통과 고난을 맞이할 때 그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나는 참으로 약한 존재이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주님을 의지하고 절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무엇을 낙심한다는 것입니까? 박해를 받을지라도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아멘. 거꾸로 트림을 당할지라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언제나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아멘. 위기의 순간에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자기는 죽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늘 믿음으로 싸웠던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고난 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전히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생명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방해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죽을 힘을 다해 주의 복음을 성령에 의지하여 증거하였고 고되고 힘든 싸움이었지만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우리는 또한 참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악한 마귀 사탄,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 세력,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우리의 힘으로 절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해서 서로 싸우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미움과 다툼을 갖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죄악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갖은 괴계를 씁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한 영들의 세력을 단호히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권력을 이용해서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탐욕으로 가득 찬 세력들을 우리는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자신의 죄악과 싸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육신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결한 삶, 의로움의 삶, 선함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며 사랑과 인내와 긍휼로 거룩한 옷을 입어가는 싸움을 계속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싸울 때 먼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이 믿음의 싸움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건함으로 무장해야 싸울 수 있는 싸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힘써 싸울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만일 선한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주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지는 자는 상이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기는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태산 같은 문제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승리한 자임을 날마다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기는 자,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그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용납하는 자 상급이 없습니다. 죄와 불법과 불의를 최선을 다해 물리치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입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바울은 또한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고백합니다. 그 바울의 삶, 언제부터 달려왔느냐? 예수님을 만난 시점부터 달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큰 빛을 만났습니다. 완전한 생명을 만났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직접 만났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들을 죽이려 했던 것을 완전히 멈추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명자로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간 사람입니다. 그는 경주자로 살았습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했습니다. 극도로 핍박하여 멸하려고 해서 그들을 잡으러 다니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셔서 자기를 들어 이방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삼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사명을 받은 이후에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고 나서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는데 생명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바쳐서 산 제물로 바친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버려 자신을 샀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게 그 바울에게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달려갈 길은 평탄하고 편안한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좁고 험한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그리고 그 앞에는 많은 유혹과 장애물들이 있었고 심한 핍박과 정말 가로막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지만 그러나 그 아시아를 순회하고 그것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설립하고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가르치며 순회하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습니다.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혹시라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 유혹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그는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그 42.19km를 달릴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중간에 정말 주저앉고 싶어, 정말 이거 조금이라도 쉬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때를 이겨낸다고 합니다. 만약에 주저앉으면 완주자로서, 그죠? 정말 그 기록을 내야 되는 그 완주자로서 실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달리고 또 달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자는 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쉼을 누리며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이란 그렇게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태산 같은 문제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태산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도 마귀 사탄, 어떤 세력도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떠나지 않을 때 믿음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바로 신앙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믿음이 계속 강화돼요. 믿음이 든든해집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어집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믿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은 청산해야 합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죄악된 요소입니다. 다툼과 시기라는 돌멩이들을 자꾸 치워서 없애야 됩니다. 고집 부리고 교만한 것들, 이것은 이 굳은 땅을 기경해서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불순종하고 욕심을 내고 세상 염려하는 이런 가시떨기, 엉겅퀴들은 걷어내고 늘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도록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 이 세상에 인정을 받았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서 주님 그 믿음으로 행할 때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성경에, 그리고 우리 신앙의 역사에 얼마나 많이,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에녹 같은 경우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아름다웠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잖아요. 그의 생명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드렸느냐? 하나님은
내가 아들을 죽여서 드릴지라도 능히 살려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시잖아요.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자기 사욕을 따라가는 사람들,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허탄한 이야기들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라.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저버리고 믿음은 파손되고, 그리고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 성경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자들은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헌금을 드릴 때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헌금의 일부를 드렸는데 헌금 전부를 드렸다고 거짓말을 해서 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잖아요.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가보면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절제를 하고 고된 훈련을 하는지, 피나는 훈련을 하고 자기를 절제하는데 그 자기의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것도 먹지 않습니다. 먹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그 체중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하는지요. 그래서 그 금메달의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그 사람들은 더 메달을 땁니다. 이렇게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힘써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십니다. 이제 언젠가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을 하실 터인데 그때 만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울어진 그리고 편견을 가진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편벽되지 않고 공정한 재판장이신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했던 그 합당한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믿음의 길을 달려왔는지, 그리고 믿음을 지켰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언젠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할 날이 옵니다. 우리가 23년도 이렇게 마지막 날 마감할 날이 오듯이 우리의 삶도 마감하는 날이 올 텐데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나의 길을 다 달렸다.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는 고백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양심을 알고 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해 주실 거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겸손한 그 신앙의 고백입니까? 우리 인생이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지금 젊은 분들도 또 이제 저희와 같은 좀 이제 60을 넘어간 사람들도 그죠? 이제 금방 갑니다. 시간은요 너무 빨라요. 마치 화살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속에 믿음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이 땅을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날 시각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온전히 자기를 버리는 삶을 살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의와 사랑과 자유함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고 열매를 맺어간다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또 치우쳐서 주님, 우리 육신의 소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지 못하고 온전하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부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오늘을 마감하고 이제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데, 새로운 한 해에는 참으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키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360장입니다. 엔나팔 소리에 주의 보령 났으니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난리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난리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난리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덮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난리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난리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난리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난리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난리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난리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아버지 제목을 따라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믿음의 복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을 더해 주시고 삶의 염려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삶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신앙의 자유와 우리 백성들이 평안하고 아버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민족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옵소서. 아멘. 북한에 묶여있는 분들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영육간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해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사 주님의 영광 우리에 살게 하옵소서. 연약한 분들 치료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23년도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북악록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순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주의 종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으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 또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또 새해를 새롭게 계획하는 복된 또 예배와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예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